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교독으로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소라는 단어입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박영진이라는 개그맨이 뭐 그런 개그를 했었죠. 막 그럼 소는 누가 키워? 막 예.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소 키우는 방법에 관한 말씀일까요? 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소 키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랑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소가 사람을 들이받거나 남의 소를 들이받으면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다음에 소 이야기라니 뭐 좀 김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대단한 걸 이야기하시지 않죠.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뭐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잔소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들이 집을 나설 때 그 아들에게 뭐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운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이야기, 뭐 구덩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마당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계단 하나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파놓은 그 구덩이 하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뭘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를 안 키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의 주인은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는 원래는 얌전한 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우발적인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 소는 죽이되 주인에게까지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절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딱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는 원래 들이받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 저 소 좀 묶어 놓으세요. 저러다가 사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이, 우리 소는 그런 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너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죠. 목줄 없는 대형견이 막 뛰어오고 있는데 주인이 더 뒤에서 태연하게 외칩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고가 나면 주인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 원래 이런 개가 아닌데, 오늘은 이상하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사고와 알고도 놔둔 태만,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의 그 소 주인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는 소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들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는 잃었지만 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29절의 주인은 미리 알았다라는 거죠. 키우는 소가 원래 자주 들이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소도 죽고 그 소의 주인도 사형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행동의 차이입니다. 알면서 안 한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뭐 나쁜 짓 하는 것, 남을 때리고 훔치는 것, 뭐 누군가를 속이고 하는 것,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덮어야 할 것들을 안 덮은 것, 말려야 할 것을 안 말린 것, 돌봐줘야 할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 이런 것들도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집 마당에도 소가 다 한 마리씩 있습니다. 다들 소를 한 마리 이상씩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분노라는 이름의 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순한데 피곤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이마에서 뿔이 나옵니다. 그럼 그 뿔에 제일 먼저 들이받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결코 남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본인만 뒤끝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그 뿔에 받쳐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본인만 괜찮으면 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우리 손은 들이받지 않아요.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 소가 술이라는 소일 수 있고 휴대폰이라는 소일 수가 있고 또 말투라는 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도 받았을 겁니다. 아내가 말했고 남편이 말했고 자녀가 말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몰랐느냐? 아니면 알고도 안 고쳤느냐? 과연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3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소가 아니라 이제 구덩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었거나 이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거기에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게 될 경우, 그러면 그 구덩이 주인이 모두 다 그걸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덩이 정도에 뭔 사람이 빠져서 죽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와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구덩이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구덩이가 많았냐면 이제 그 땅은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오지 않을 때는 거의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 빗물을 받아두지 않으면 여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집집마다 이제 안반을 파고 석회를 발라서 물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가 대체로는 이제 2m에서 한 5m 정도 되었고 큰 것은 뭐 10m 이상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한번 거기에 빠지면 혼자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고 했을 때 그 구덩이가 바로 이런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서는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구덩이다 보니까 밤에 소가 지나가다가 빠지면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제 무게도 있죠. 나귀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면 그냥 결코 살아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물을 쓰고 나면 반드시 나무판이나 돌판으로 그 입구를 덮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날따라 귀찮았던 겁니다. 아유, 에이, 그냥 내일 아침에 덮지 뭐. 뭐 그동안 뭔 일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덩이를 판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구덩이는 필요한 것이죠. 물을 저장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덩이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뚜껑을 덮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뚜껑 없는 구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서 도로 한복판이 푹 꺼졌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성산대교 쪽에서 이제 도로가 꺼지면서 차가 SUV 차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운전할 때 저런 일을 겪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사장에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계단에 전등이 나가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미끄럼주의 표시가 없어서 사람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렇죠. 멀쩡해야 될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공사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눈속임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구덩이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구덩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구덩이를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냉장고 청소를 하실 때 냉장고 제일 안쪽에서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반찬통이 가정마다 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보면 넣을 때는 분명히 멀쩡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그걸 열어보면 그냥 다 상해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냉장고 안쪽에도 그런 통이 하나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형제나 자매, 조만간 풀어야지 하다가 결국 10년이 지나버린 그런 경우가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언젠가부터 방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사춘기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안 드린 지 2달이 넘었는데 그냥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뚜껑을 안 덮은 그런 구덩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몰라서 안 덮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뚜껑을 안 덮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계단은 안전한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과연 안전한가? 재정은 투명한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파서 몇 주째 안 나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영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뚜껑을 덮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죽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판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죽은 소도 이렇게 반반씩 나누고 또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그 값을 반반씩 나누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은 누가 잘못했나 그거를 따지면서 거기에서 끝납니다. 특히 그 잘못을 따지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만 더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반씩 나눈다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다시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배상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힌 그 구덩이 주인도 돈을 물어주고 나면 죽은 짐승은 이제 그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셨냐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많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서 미안해요 막 그래서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그러면 자꾸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더 뜯어내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의 이중 이익도 허용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균형 잡힌 정의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후회도 탈이 없고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는 게 뭐 멀리에서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판결이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판결이 나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정말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30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하면 이제 속전을 내고 그 소의 주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돈 받고 그걸 끝낼 수 있냐,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에 바쳐 죽은 사람이 어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면 그 소의 주인을 우리가 사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을 잃은 남은 유가족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 가정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자녀들의 밥은 과연 누가 먹여줄 수 있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남은 사람들의 그 내일을 챙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속전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전 제도도 그렇고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바쳐서 죽였을 경우 소 주인이 그 상전에게 주었던 그 은 30세겔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속전, 그리고 종의 몸값으로 지불된 은 30세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값이 당시 종의 몸값이었던 은 30세겔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값을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값으로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적인 가격표를 결코 뜯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그 값에 팔려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소가 들이받아 사람이 다쳤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구덩이가 열려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소가 평소에도 잘 들이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뒀다가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가 돌려보면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구덩이를 내가 다 덮었나? 나는 내 안에 사나운 소를 잘 묶어 놓았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막아야 할 죄를 그냥 놔둘 때도 그리고 못 본 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세워줘야 할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놓고 안 덮은 그 구덩이에 몇 사람이 빠졌는지 우리는 사실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29절에 나오는 그 주인과 같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그런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해야 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은 30에 팔려가신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혼자서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구덩이의 구조상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뚜껑을 덮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빠진 그 구덩이 안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늘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구덩이의 뚜껑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구덩이로 밀어넣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이미 누가 대신 졌는지를 아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아 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 견디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른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의 그 상처를 내가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판 구덩이를 그냥 열어두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책임감은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몸에서 자라나는 그런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내 마당에 소를 묶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노와 술과 말투라는 그런 이름의 소들, 우리가 풀어놓은 소들,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묶어놓지 않은 그 소들을 오늘 꼭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습관일수록 고치는 게 힘들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그 고삐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는 열어둔 그 구덩이의 뚜껑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못 덮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씩 덮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뤄온 전화 한 통,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사과 한마디, 못 본 척했던 그 사람의 얼굴, 그 모든 뚜껑을 이제 하나씩 덮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완벽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미룰 때도 있고 또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을 은 30의 몸값으로 대신 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